우리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빚을 면제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빚을 면제해 줘야 되는가? 15절의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신들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테이블에 놓고 식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장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과 다른 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에도 8.15 광복절이라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민족들은 8.15 되면 국기도 개항하고 경축 행사도 하지만 정말 가족 단위로 우리가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가족이 있을까? 실은 저도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른 날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면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히브리인들의 이 강력한 교훈, 강력한 회상들은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야말로 비참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생존케 했던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노예가 풀렸을 때, 자신이 성공했을 때 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어렸던 것만큼 어려워야 되게 라고 하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부리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내가 그때 참 어려웠어, 참 힘들고 눈물 났어, 빵 한 조각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때 나는 오늘 그런 시절을 겪고 와서 오늘에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빚을 면제해 주라, 아무 때나 면제해 주는 거 7년 동안 하면 7년째 가서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풀어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 아까운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이 6년 동안 너희들에게 한 것은 너희에게 빚진 것보다 두 배나 더 했을 것이다. 저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생을 이루어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가 새로 번역된 것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라는 말이 실은 더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막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죄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쓰는 단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함께 공동사유를 이뤄가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우리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가다 정말 어려워서 목사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 일을 풀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우리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성도 간에 금전거래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안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금전거래라기보다는 누가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돌려받을 요량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는 절대 이자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지금 그 필요한 일이 있어서 무엇을 부탁할 때 여러분이 이자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세요. 그러나 되돌려받을 요량이 마음이 크다면 그때는 하지 마세요. 그럼 피차간에 덕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사람이 살면서 빚 한 번 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 왔더니요, 지금 26년 넘어갑니다만은 맨날 빚이야.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은 빌빌빌 인생이래요. 몰게지 페이먼 하나 빚이지, 크레딧 카드 빚이지, 맨날 빚이야. 돈 준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빚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은 빌빌빌일이다. 그러니까 빚진다는 거를 생내적으로 알고 사는 게 미국 생활입니다. 그러니 빚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 없는 게 미국의 생활이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유리를 창업했던 최태섭 장로님, 제가 섬겼던 그 장로님이 그 최태섭 장로님의 막내 아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최태섭 장로님이 저에게 회고록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거기다가 최태섭 장로 드림 이렇게 하고 낙관까지 찍으셔갖고 보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한평생을 오면서 정말 무슨 요즘처럼 정치와 결탁해서 하는 그런 재벌이 아닙니다. 정말 정직하게 교회 장로님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업을 일궜던 장로님이세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느라고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 난리통에 이분이 돈을 싸고 와서 그 은행에 가서 빚을 갚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이 난리통에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라고 아주 의아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난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하면서 세상만 하면 빚도 떼먹어도 되는데 이런 때에 당신은 빚을 갚아왔다. 그리고 이분이 다 피난을 가고 나중에 이 장로님이 또 무슨 사업이 큰 사업 프로젝트가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그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 은행에 있는 사람 중에 저 뒤에 있는 책임자가 보니까 바로 그분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뭔 난리통에도 이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그 당사자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출을? 저분은
난리통에도 빚을 갚으러 온 분이 볼 거 없다. 저분이 원하는 대로 대출해줘라. 한국 유리의 창업에 그 이전에 있던 그 일들입니다만, 빚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들, 빚에 대하여 정말 그 빚을 정말 마음속을 다해서 갚으려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빚을 지고 삽니다. 가깝게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이 진 빚은 다 떼먹어도 괜찮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또 빚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올 때 우리를 키워주신 스승들, 은사들. 미국에는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목사들에게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데이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런 날이 있나? 저는 미국에 와서 그 레라가 오는 거 보면 목사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데이입니다. 또는 교회의 세큐리들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 데이입니다라는 걸 레라가 오면 저는 그냥 쓱 해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근데 돌아보니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빚에 대한, 빚을 진 것에 대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 가운데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뭐냐? 사랑의 빚이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난 18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지를 빚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로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의 자세가 저번에 주신 사랑, 저는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내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빚이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그 빚, 또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혹시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 내게 달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로 키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그가 혹시 빚진 것이 있거든 내게 달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내 빚도 떼어먹으려고 하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의 자식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보면 빚이란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빚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7년 내 빚을 면제해 주라고 했을까? 레위기서와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7년째는 나도 안식함으로 땅도 안식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면서도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약물을 빨아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연을 주셨지만, 관리하라고 주셨지만 자연도 혹사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태국 선교를 갔더니 그 선교지 그 옆에 세상에 그렇게 광활한 대지 위에 벼이삭들이 다 펴고 있는데요, 보면서 야, 끝도 안 보이는 그곳에 태국은 통상적으로 이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모작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뭐하러 이모작 하냐, 삼모작 하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기 하는 말이 이겁니다. 무슨 사람 죽일 일 있어요? 사람도 쉬어야죠.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그렇구나. 우리는 뭔가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했지만, 실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혹사당하고 땅이 얼마나 혹사당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몸 혹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간이 되면 쉬세요. 푹 쉬세요. 저도 이 옆에 열집이 터져 갖고 얼굴이 지금 이렇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거의 다 나가라는데, 저도 무슨 일 하다가 집중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지나치니까 열이 터지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혹사하는가? 이거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빚의 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면제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남의 빚을 7년째가 돼서 다 면제시킬 수 있는, 여기 보면 빚을 면제란 말은 용서, 사면, 해방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들이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사면을 선포하죠. 대통령이 사인해서 옥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어떤 특별히 모범수들을 풀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내지는 혹은 석방을 해주잖아요. 저는 참 그게 성서적인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10년형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상에 돌아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레디가 돼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들의 형을 반을 절감해 준다든가 더 이상을 절감해 줘서 그들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심지어 무기수라고 할지라도 무기수를 정말 가석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성서적인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다른 특별히 동족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빚을 풀어주는 일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다. 제가 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7년째 풀어주던 법이 그들의 삶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더불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맺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7년째 우리의 동족들의 빚을 면제해주는, 사면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서약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자신들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빚이라는 게 갖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빚은요, 내가 너에게 빚을 줬다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는 속성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은 사람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땅을 7년째 다 풀어주는 것도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주인도 사람일 수 없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예언자 엘리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에 한번 깊이 두어야 할 일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